애굽으로부터 떠나는 사건의 기록이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제목에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대요. 히브리 사람들의 쓰는 그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었는데, 이 성경을 로마 통치 시대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지배를 하던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72명의 성서학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구약을 명령해 했어요. 그게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번역한 게 아니고요.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이집트 땅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그때 당시의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헬란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거를 70인역, 2명은 빼고 70인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번역이 되어지면서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헬라어로. 그런 다음부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미국 성경으로, 또 각종 번역이 되어지는 그런 와중에서 다 대부분이 출애굽기로 다 번역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마침내 이들이 애굽을 떠나는 이 날, 출애굽의 그 날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색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들은 애굽 땅의 마지막 변경 지역, 그러니까 국경지대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지만 출발을 람세스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고생한 면을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람셋은 국고성,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국가적인 그런 어떤 성, 그러니까 적들로부터의 침범을 막기 위한 성, 그 방비하는 성을 누가 쌓았냐면 바로 오늘 떠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람셋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고센 땅에 살았지만, 그래서 람셋과 고센은 근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람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애굽 땅을 떠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을 그들이 계획한 적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이들이 합의하고 회의를 거치고 또 안 되니까 막 서로 그냥 여기서 살자, 애굽 땅이 좋다, 아니다, 우리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 되겠다, 서로 막 주장하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여서 그들이 안 되겠다, 투표하자,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요. 물론 모세가 나서서 설득했습니다. 주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모세가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또 그 바로 왕과 애굽의 그런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 마술사, 요술사, 점쟁이 할 것 없이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면면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일들이 모세의 처음 계획으로 되어진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0번의 재앙과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막 벌어졌을 당시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하고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사역하고 인간이 무슨 진행을 하고 인간의 힘으로 무슨 그들과 싸워 전쟁을 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조금 이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 이들이 잘난 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엑소더스 탈출의 첫밤 첫날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거쳐서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속성 품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구약 성서를 통하여서 최대의 사건으로 여긴다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최대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맞는데 십자가 사건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떠나서 탈출했다고요. 세상 사람으로 세속의 사람으로 그냥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사단 마귀의 암흑 권세에 눌려 짓밟히는 그런 종의 노릇을 했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들이 물질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먼저 세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기로부터 다 놓고 탈출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출애굽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4세기 기원 후 4세기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지금 기독교의 신학적인 기반이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딱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주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대한 예언이에요. 미리 예시되어지고 그림자고 모형이라고요. 이 사건을 출애굽의 사건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2000년 전인데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무려 1500년 전에 이 사건이 왜 나타났을까? 자,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그것을 통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영적인 탈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세밀하게 그려놓은 과정이라는 것을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개인의 삶 속에 어떻게 임하시는가, 나를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곁에 늘 오시는데 항상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거리를 두고 살아요. 자, 오늘 이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을 주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첫 번째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모르셔요? 다 알죠.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40절, 41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한 기간이 몇 년? 거짓말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430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는 그날에예요. 끝나는 그날에예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탈출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에. 그러면 그날이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 이건 연대기예요. 내가 1살, 2살 먹어가는 거. 저도 지금 서글퍼요. 새해가 바뀌니까 이제 점점 그렇게 가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무거워요. 하지만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맨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무슨 약속을 했다 이런 것이 크로노스적 연대기적 시간이라면, 우리가 일상의 시간이라면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그 날을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은,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단 사설들이 아우 내가 재림주다 라고 얘기한 건 이 세상이 멸망을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멸망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종말로 끝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지. 사기꾼들이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날 기대하고 고대하고 희망으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430년 그날 430년의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은. 또 430년이 끝나는 그날은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노예 생활이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날부터 출애굽의 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 또 그것은 우연히 역사 속에서 발생한 어떤 하나의 사건, 에피소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계획된 사건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3, 14절을 살펴볼게요.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5장 13, 14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언제적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의 시간은 500년이 넘게 차이가 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적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참 이게 좀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들이 또 계셔요. 여기 출애굽기하고 다르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30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400년이네? 하나님이 왜 30년 더 고생시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여기서도 정확하게 430년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문화적 관습이 동양권 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중동 땅이잖아요. 거기 아시아 땅이에요. 자꾸 서양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도 누구하고 말다툼을 좀 했는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어찌 됐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관습이 비슷해요. 우리들도 그냥 대충 한 300명 모여. 한 10년쯤 걸렸을걸?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뻥치시네? 뭐 한 5년 갖고 한 10년쯤 걸렸을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적인 사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할 때 400년이라고
이라고 얘기를 한 건 정확한 어떤 숫자를 의미한 것보다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400여 년 후에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게 연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방을 이루게 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을 담은, 의미를 담은 가능성이 큽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하신 기간은 정확하게 얼마예요?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10년 놓고 15년 하면 5년 차이 나면 엄청난 차이지만 430년, 400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는 그 약속은요, 400년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 시점, 그 땅에서 나올 것이라는 출애굽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약속은 약속인데 뭐냐면 나올 때 빈손 털털이로? 아니 그냥 쫓겨나다시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니에요. 간신히 몸만 겨우 빠져놓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15절 끝부분을 죄송합니다. 14절 끝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물질의 축복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당당한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부요하심을 경험하는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하심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조상 때부터 그들의 문서로 기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전으로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전달받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우리의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를 만나셨단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고생할 것을, 이방 땅에서, 타국의 땅에서 정말 괴롭힘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를 풀어놓으신데, 자유케 하신데, 해방을 맡게 하신데, 이건 분명한 약속이야. 이루어질 거야. 알고 있었죠. 못 믿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은 아예 6월절에 피바름부터 안 했을 거라. 그 약속을 못 믿게 되어지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크게 해요. 그러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좀 큰 소리로 해야 어떻게 큰 소리는. 이 약속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출애굽기 오늘 본문 12장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12장 40절 41절을 찾으셨어요? 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날에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그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날,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날,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론이, 그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작정하고 의도하고 협의하고 이날 나가자 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 의도하신 그날, 계획하신 그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성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가 믿는 이 경전이라고 하는 불경에 아미아비 하여튼 뭐 그런 써 있으면서 이거 좋은 이야기가 써 있으니까 다 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우리는 못 믿잖아. 그런데 이 사건은 분명히 그들의 역사책에 있는 사건이 성경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실현된 사건이라고. 자, 또 한번 35절, 36절을 볼게요. 35절, 3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됐지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일이 지금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물론 모세가 앞장을 섰지만 애굽 사람들이 겁나게 혼쭐이 많이 났어요. 그죠? 얼마나 두드러 맞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갈 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도 제가 재밌어서 그런데 야, 은금 좀 내놔봐, 의복 좀 내놔봐, 폐물 좀 내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너희들 줘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우리 하나님하고 눌러 앉는다. 나 여기 계속 살 파뇨? 여러분 줄 수밖에 없어요. 야야야야 가. 빨리 가. 떠난다. 빨리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당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들이 그냥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급히 떠나기는 했어요. 그러나 초라한 출발은 아닙니다. 가질 것 다 가지고 취할 것 다 취하고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당당한 출발을 계획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초라하게 뒷구녕으로 숨어 도망가듯이 그렇게 내몰려 가지 않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상태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어찌 보면 우리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제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해지시기를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소영 씨 김 선생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했고 갔어요, 회의를. 근데 회의가 7시에 시작된 회의가 10시가 넘어서 끝나. 나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는 정말 반민족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옛날부터 계셨던 그 독재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들 이름을 쭉 대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봤습니다. 성경 제대로 보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또 출애굽기를 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이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길어질까 봐 제가 빨리 그냥 정리하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갖고 기독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잘못됐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지금부터 가셔서, 책 좋아하시는 분이시면 가셔서 성경을, 쉬운 성경도 있으니까 꼭 읽고 다음에 만나면 저하고 얘기합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유, 그 시절에 가서 그러게 말해요, 기독교가 그래요 하고 비굴해지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왜 고백 못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상 속에서 선교 열정을 갖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당히 해야 될 일이에요. 부끄럽게 숨어서 내 자존감, 아니 인간의 자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행태를 우리들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그때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이요, 구원 사건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인과 동시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인데 제가 그냥 읽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건을 두 가지의 차원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출애굽의 사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이요, 언제부터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 여러분, 기왕 놓으셨으니까 3절로 올라가 봅시다. 3절인가요? 4절인가요? 자, 보면,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시다. 이 4절. 예, 곧 창세전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때는 하나님만 계실 텐데,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 또 심각해지죠. 어떻게 심각해집니까? 그럼 사단을 꼬여서 인간의 타락을 이미 계획하셨단 얘기야?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다고요. 구원은 첫 번째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출애굽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구원도 축복입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익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경험하는 영적인 축복인과 동시에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은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태어났는데 이 땅을 살다가 타락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고 또 영화를 이루었다가 영생의 삶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들의 괴수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겸손이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데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더 겸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내가 이 세상을 살게 했으니 나를 영적인 엑소더스 영적 탈출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했으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게 성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또 지키셨네? 그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선동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 가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우리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서 작은 산도 큰 산도 까부수고 정말로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뜻 안에서 달려가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세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셨고 또 그 구속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고 있는 이 땅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심을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